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7일 목요일 새벽 시간인데요. 어저께 구약 원문풀이 1강을 그동안 78년 이후 원어 공부로 같이 만난 분들을 추억하면서 다시 새롭게 전체를 우리 간결하게 풀이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이러저런 이야기를 엮어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알파베트 발음부터 해보죠. 구약이니까 큰 소리로.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해, 와브, 자인, 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타브. 네, 요렇게 그 알파베트 이름을 원문 소리로 내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우리 어디 내놔도 조금 더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소리로 제가 들려드렸고 우리가 따라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하십시오. 제가 했던 모든 꼬랑지들 그런 걸 잘 하던 걸 다 추억하면서 우리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1장 1절과 1장 2절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브하 아레츠 하야타 토후 바보후 브 호셰크 알 프네이트 홈 브루아흐 엘로힘 브라헤페트 알 프네이하 마임.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별별 해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브레시트는 어쩌고 저쩌고 1절 2절 사이엔 어쩌고 저쩌고 2절의 양성은 어쩌고 저쩌고 정말 혹세무민하는 소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자유주의 신학, 신실학, 성경 절대 권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세무민하기엔 또 그런 그냥 헛된 세상 썰을 풀어놓는 등등 읽기 하나 제대로 원리를 알지 못하면서 설명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 속의 뜻을 심오하게 해석한다고 한답니까? 자, 그건 이제 각설하고 제가 어디 조금 약간 자세히 설명한 이 경우들인데 깊이 해석 들어가면 전체 흐름을 잡고 요거 하나하나 요거 하나하나를 다 정밀하게 알게 해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성령님께서 새겨주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써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아무튼 또 이제 생각나는 바가 있으면 다시 한번 되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장은 이게 문장이 하나, 그렇죠? 문장이 둘, 문장이 셋, 문장이 넷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 바라, 동사 하예타, 여긴 동사가 없고 여기도 동사가 없어요. 여긴 동사가 없는 대신 요게 분사 그렇게 돼 있어요. 문법 영어는 알되 버려야 됩니다. 암기할 것이 없고 읽고 끝내십니다. 또 이걸 쫙 한 다음에 다 까먹어 버립니다. 최종은 우리나라 언문으로 직역한 성경에 대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거 원문을 참고해서 해석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일반 언어 원칙을 완전히 숙지하고 읽기부터 문장론에 대한 걸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 성경 해석을 옛날에 어떻게 해왔나 하는 것을 잘 조심스럽게 그 적으니까 그런 사람과 그런 글들이 그걸 잘 종합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문사철로 한글주의 말고 우리 언문 정음에 체결된 원문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2절 첫 문장 뭐 토후 보 가지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별별 뭐 해괴망측한 썰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1절의 하아렛즈랑 2절의 하아렛즈가 부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졌는데 이건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 특히 여기 흑암이 어둠이라는 건 뭐냐? 여기 트움이라고 하는 건 물들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건 또 뭐냐? 직역을 해줘야 돼요. 트홈의 얼굴들, 그 물들의 얼굴들, 물들도 복수구로 돼 있잖아요. 뭐 쌍수라고 하지만 또 여기 샤마임도 이게 마임자가 이거랑 똑같은 이것도 쌍수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뭔가? 아니 1절, 2절이라고 하는 이 양상을 모세가 어떤 깨달음으로 제일 처음에 이것을 써놨을까 하는 등등 수많은 얘기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또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루아흐가 뭐라 헤베탄 이것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이 문장론에서 이런 에트라고 하는 거 여기 브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이른바 전치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R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초두에 여기 이렇게 딱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 전치사와 명사, 전치사와 명사, 전치사와의 명사 이 관계를 영어에서는 독어에서는 인도 유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데 이걸 우리나라 언문 처지에서는 이런 걸 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삼박하고 또 앞선 바른교회의 해석의 원리를 잘 힘입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써주시기를 바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서구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원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나라 말의 그 한계를 가지고 원문에 들어서기 때문에 뭐 동사가 뭐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 하는 그 텐스 문제는 또 어떻게 돌아가고 이것이 뭐 완료니 미완료니 그런 표현은 또 어떻게 되는가? 헬라 문법이 어떻게 작용됐고 라틴 문법이 원어 문법 작성에 어떻게 영향을 입혔으며 독어, 불어, 영어 이런 따위들이 어떤 장난을 놀았는가? 강점도 보여주지만 또 원문을 파괴하는 것도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서양에 대한 원어 문법류, 원어 사전류, 그 다음에 원어 주석류, 그 다음에 원어 연관 온갖 것을 볼 때 굉장히 대단하고 학문성도 있고 엄청난 것 같지만 다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걸 다 비판해내는 터에서 우리 최고 뛰어난 알파벳, 뛰어난 자어 체계인 우리 언문으로다 정음으로다 이것을 다 발려서 해석해내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오늘날 원문 성경을 잘 힘입어서 원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말 올바로 언문 성경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걸 잘 우리가 펼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어떤 것들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 말 사전도 다시 완전히 개편해야 된다. 성경 번역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세상이 안 알아주더라도 우리를 위한 그런 우리말 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우리말 이 원어사전 그런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겠습니다. 뭐 일단 요 말씀 가지고 너무나 많은 말을 단번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창세기까지 흘러가야 돼요. 왜? 여기는 어떤 단어라든가 또는 속뜻의 쓰임새들이 뒤에 점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체제로 어떤 그 섭리 경륜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는가 또 각 기록을 한 계시기관들 이른바 뭐 선지자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의 표현법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억지로 강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서구 언어 문자 가지고 선착한 서구 신학의 강약을 또 다 파헤쳐서 잘못된 거나 어슴푸레한 건 다 발려버리고 진실하게 참되게 오직 성령님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대원칙 가운데 이 말씀에 배달교례로서 들어서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닐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서론이 또 길었습니다. 1장 3절 우리 한번 읽고 시작을 해 볼까요? 바 요메르 엘로힘
자, 여기서부터 말하죠. 예히 오르바 예히 오르. 자, 이거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느니라 엘로힘이 있으리 밝음이 빛이 그리고 그 있더라 밝음이. 참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문장인데요. 1장 1, 2절을 대헌장이라고 할까? 매니페스토 선언. 대선언이라고 한 뒤에 비로소 이제 본격 무대가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 안에 예히오르 요 말이 요거 아마르 말하시더라. 그래서 말했다는 걸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본 자료들, 모세에게 깨우친 성령님 역사, 그것이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문체, 어떤 문자, 또 어떤 글쓰기로 이것을 쓴 사람이 썼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는 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터득해 나가는 것이 바닥에 깔리면서 이 문자가 옛날 글자고 또 뭐 아랍 문자라고 하고 또 뭐 에베르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손봤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있고 현대 이제 짝퉁 엉터리 그 타나크 히브리어 성경에 가지고 깐죽거리는 단계까지 왔더라 이겁니다. 이건 우리 모든 바른 믿는 사람들의 성경이에요. 짝퉁 그 유대인을 자처하는 에돔 족속들이 장난놓은 엉터리 그 가짜 원어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알고 정말 예리하게 온통 주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좇아서 건전하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신령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푸뉴마티코스. 근데 불신자인 푸시 코스 가지고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만 사르키코스는 아주 깐난적이고 신령한 뜻에 대한 말씀을 도무지 접촉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빨리 이건 성장을 해서 홀로서기를 하려면 푸뉴마티코시 코스 신령한 사람 성령님을 쫓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상태 이걸 끊임없이 견지해 나가야 돼요. 장성하지 않으면 퇴보라는 거예요. 무서운 세계고 정말 우리가 육신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경지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상야 야릇한 허망한 신비주의 있다 이런 엉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건전한 품성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 가운데 두신 섭리의 세계를 잘 깨달으면서 그걸 어떻게 통제하시고 나아가시나는 그 경륜의 영역 오이코노미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경영 살림살이 오이코노미야 그걸 잘 깨달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고자를 굉장히 중시하셔야 돼요. 1절을 딱 켜놓고 2절에 있는 세 문장 이거 다 지금 하나를 새기면서 3절에 나가니까 이 절수 표시가 문제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브루 엘로힘 무라 헤페트 브호셰흐 브하 아레츠 하예타 바 요메르 여긴 부부하면서 처음으로 바.용법을 썼단 말이에요. 미국식으로 와우 컨세큐티브 메소드라고 바브라는 이 접속사로 앞에 문장과 이어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앞에 게 완료일 때 똑같이 완료꼴 동사를 쓰면 지루하니까 실증나니까 꼴은 이제 이렇게 대갈통 나와서 미완료꼴이지만 속뜻은 완료를 한다. 그렇게 이제 서방 아이들이 문법 체계했어요. 한쪽은 일리가 있는데 그게 다 맞지가 않아요. 엉터리란 말이에요. 원어문법 완전히 우리 배달 계열의 말로 정통 교리와 신학으로
정음의 원리로 완전히 새로 써야 돼요. 우리가 지난날 서방 통한 것을 올바른 것은 계승한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알파벳 자음 모음이 모든 언어들이 엉터리 방송국인데 그것으로 감히 이걸 어떻게 외국어 고대어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계셔 쓰는 이 신비한 언어를 어떻게 이것을 잘 올바로 서술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똑바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간결하게 쓴 성경 언어 독번과 기존 서구 문법들을 견져 보시라고요. 물론 지금도 제가 그 성경 언어 독번은 같이 초보자랑 얘기하면서 성경에 빨랑 들어가는 설명용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단조로운 느낌이 들지도 모르는 한 가지가 있고 그건 이미 옛날 방식이에요. 저는 해가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원어 기본이면 기본, 원어 서기면 서기, 원문 교리학이면 원문 교리학을 새롭게 접근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바가 있어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조금씩 공개하고 있는 건데 지금 소리에 주력하다니까 이건 뭐 맨날 아는 뭐 알레베트만 하나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니까요. 제 강의 마음속에는 알레프 하나에 성경 전체가 담기고 서양 애들 말하는 식으로 문법 전체가 담기고 해석의 원리가 전체가 담기고 문사처리 전체가 담기는 게 이 한자 한자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표현하는 말씀을 저마다 능력껏 성령님께서 일러주시길 바라면서 폭넓게 깊이 있게 새겨 들어가는 것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1 더하기 1은 그런 식으로는 말씀 안 드리는 건 아닌데 여기에 머물면 노예가 돼버려가 마마보이가 돼요. 마마보이 홀로 서기를 못해요. 그러면 천하의 쪼다 멍청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성경 가지고 특히 원문 가지고 신학 가지고 문자 쓰면서 폼 잡는 것들은 거의가 다 엉터리 방송국들로 제가 선언합니다. 양심 분량드리고 아니 우리가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세상 리치가 그러한데 알기는 못 알아요. 여러 종류 깡통 돌대가리 포기한 사람 언어에 한 맺힌 그런 사람들을 지위고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걸 재미있게 싹 들어가서 삼박하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야 이건 뭐 이렇게 이 사람 이거 사입이 아니 어떻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말하노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뭔가 하나밖에 몰랐는데 딴 사람이 내가 이거 말하는 걸 보고 굉장히 고수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것을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히브리어 냄새 헬라 사람 냄새가 안 나고 배달결의 냄새 나도록 훈민정음 냄새가 나도록 이 원어를 소개하는 사람이 진짜 백이 올시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으며 얼마나 있어요. 국수주의자 가지고는 안 돼요. 한글주의자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21세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유행을 따르는 것도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조금도 꾸일 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은 세상 코스모스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악시오스 감당할 수 없는 세상 리치에 맞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서 나그네 손님 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원어 공부에서도 그런 구별된 태세가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름아름해서 아무튼 이거 옛날 저랑 그냥 일주일 어디 합숙하면서 했건 몇 달을 했건 몇 년 했건 이런 직접 맞닥뜨려서 강의실에서 또는 뭐 어느 고시촌에서 등등 한 분들은 이걸 잘 만나서 같이 얘기에도 참여해 주시고 제가 조금이지만 새로 깨달은 바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 1강 올린 강의를 놓고도 오늘 2강 전혀 딴판으로는 저는 지금 마음에 접근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 브레시트 하나 가지고도 10시간, 100시간 대상에 따라서 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하는 대원칙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끄시나요 말입니다. 제가 알기는 뭘 압니까?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누가 헛소리를 한다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강제로 믿게 하고 뭐 그냥 그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천당표 팔아먹고 이런 사이비 짓거리는 저는 아주 사절합니다. 건전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이런 식으로 명료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튼 바요메르 그리고 말한다. 여기 요드라고 하는 게 남자잖아요. 원숭이가 말하는 것은 아닐터. 그 남자가 말하더라. 근데 딱 보니까 뒤에 엘로힘 있잖아요. 많이 읽다 보면 한 단어만 보자면 한 번에 두 단어, 세 단어 이렇게 딱 속도감이 붙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읽으면 이런 특히 구약 문자는 낱말수가 몇 개 안 되는 것이 한 문장이 되니까 빨라요 이게. 소리로 해치워야 암기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읽기가 되면 일단 마음이 가벼워지긴 이건 뭐 굉장히 어렵다고 천적급만 하는 줄 알았는데 쉽네. 해석돼 보니까 이건 뭐 뜻만 알면 뭐 다 할 수 있겠네 하는 그 뭔가 모르는 그 희열, 기쁨이 생겨요. 이거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마음을 비우게 되고 내가 이거 해서 써먹겠다? 좀 딴 사람들 앞에 가서 가오 잡아야 되겠다? 원조를 밝히지 않고 자기가 원조인 양 설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자한 마음도 생기는 자들이 없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원조를 밝히세요. 원조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원조는 정음이라니까. 원조는 깔뱅이라니까요. 정통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통 크게 놉시다 우리. 그리고 말하더라. 언제 말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대뜸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네 문장이 나오다 다섯 번째 문장에 바이오메르가 나오는 거야. 이거 참 그냥 흘려 지나서 해석하기에 급급하고 뭐 파짜 한다 뭐 알레고리로 뭐 번역한다 혹세 무민하는 짓거리 할 것이 아니라 처음 대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푸는 거예요. 철학관 점쟁이처럼 이것을 풀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알량한 성경 지식, 자기 믿음, 자기 신학 사상, 자기 버릇 이따위가 이 속에 들어간 채로 해석하면 꽝이에요. 이거 꽝 그거. 말쟁이들한테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아는 체 아는 또 처음 듣는 새로운 소리 한다고 또 우리가 벌렁벌렁 거리면서 그런 자들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 보기에 자기 귀를 긁어줄 스승을 많이 준다는 말씀이 있듯이 자기의 그 바라는 목표치랑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늘 맞는 선생이라고 속단하지 맙시다. 시간이 지나야 알아요. 세상에서도 한 3년, 4년 좀 겪어봐야 그 사람 됨됨이가 조금 그나마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리의 세계, 세상에서도 사상, 철학의 세계에 잘못 들어서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빠져나온다고 해도 폐인이 됩니다. 신령한 세계, 영적 말씀에 대해서는 더 심각해요. 섣불리 영혼과 마음을 다 선뜻 내놓고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제정신도 아닌 상태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생겨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물론 교회라고 하는 전체에 대한 각성이 대전제되어 있지만 1대1로 그렇게 서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식이 아니고 겸손 낮추고 낮추신 예수스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태도를 명확히 해야 돼요. 배교시대 대부분 거짓 선생들은 날뛰는 것을 성경이 예언했기 때문에 설치고 인기 있고 어떻다는 건 거의 10중 8구 엉터리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뭐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판결하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딴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
서론이 길었나요? 아니 이렇게 옛날에 강의를 했어요 우리. 그리고 말하더라. 누가? 엘로힘이. 특별한 거 이거요. 그러니까 계시하시는 방법. 신이 자신이 마음먹은 바 계획한 바 뜻하신 바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아니 이게 제일 먼저 나음직한데 이건 만들었다, 있었다, 품고 움직이는 상태, 이런 말이어다 갑자기 바이오메르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이가, 그 남자가 말한다. 엘로힘이, 요드가 엘로힘이 말씀하신다. 어떻게 말씀했을까? 이때 사람도 없는데 엘로힘이 사람을 빗대서 말했지, 엘로힘이 이런 입과 코와 귀와 눈이 있으십니까? 에? 어떤 나라 사람 같이 생겼어요? 파란 눈이에요? 갈색 눈이에요? 빨강 눈이에요? 머리카락은 장발을 하셨나? 이런 거짓 형상들, 어리석은 상상들, 큰일 나는 거예요. 소설이 됐건 영화가 됐건 그림이 됐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형상은 모든 종류는 싸그리 다 우상이에요. 우상. 헛소리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언어, 문자관이 확립돼서 문자 표기로, 문자 표시로, 문자 그림으로 말과 글로 표시하는 거 이상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상도 실리고, 문사철이 실리고, 문명사 가운데 타락한 것들은 빼버리고, 이런 방편을 통해서 진리가 계계승승해 왔고 그렇게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장 사람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 형상, 나중에 다 말 나오지만 하나님 생김새, 젤렘, 지음받은 아담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생김새도 아들, 손자 닮아서 태어나게 하듯이 결의 단위가 그런 거예요. 영어 쓰는 아이들은 그렇게 생겼고 그렇게 마음먹고 그런 일반 보편 현상이 있어요. 짱깨는 짱깨식으로, 쪽발은 쪽발의식으로, 코쟁이는 코쟁이식으로. 검은 사람은, 노란 사람은, 하얀 사람은 다 그런 게 일반 은총에 속한 거예요. 아무리 유전자 조작을 하고 생명 공학을 하고 도플갱어를 만들고 더블을 만들어서 어떤 속임하고 장난질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반 법칙을 허물지 않으세요. 부패했어도. 그거 중시하셔야 돼요. 건전한 사람이라면 건전하게 발음을 배우고 자음모음을 배워서 문장의 원리, 해석의 원리, 구약 문자, 신약 문자, 우리 배달결의 문자, 이 문자로 형성된 문명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이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오메르. 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꼭 무슨 사람이 만류했다. 물론 그거부터 이제 출발하지만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안 돼. 왜냐하면 엘로힘이 계시하시는 방편, 계시하시는 연모란 말이에요. 이게요. 말한다는 식. 그럼 무슨 누가 이제 듣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때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우리가 전제할지라도 예히 오르라고, 이건 후대 사람들이 특히 아랍 문자라고 하는 것으로 표기하기에 이르렀던 거야. 이걸 그 뒤에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이걸 다 볼 수 있도록 섭리해서 이게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희의 이게 희가 바로 여기 써 있는 하야랑 똑같은 동사예요. 하야 동사. 영어로 말하면 to 비동사 있잖아요. 비동사. 모든 나라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즉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 하야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있다, 쌍시옷 바꾸면 있다. 우리 한문인지 딴 나라 애들이 훔쳐서 만들었는지 한자어 존재. 이것도 참 막연한 용어. 이것도 뭔가를 전제해서 세상의 어떤 실체나 운영 또는 나타난 것을 가지고 이걸 존재라는 말이 성립한 거 아니에요. 철학에서 쓰건 심리학에 쓰건 신학에 쓰건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있다. 있다가 이게 뭐
표문자고 아무런 뜻이 없어요? 헛소리죠. 아무튼 하야. 근데 앞에 대갈통이 있으니까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또는 미래, 그렇죠? 있다, 있으리라.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문제가 문장이 이제 뭐 생략돼가지고 강렬한 맛이 있고 주어가 이렇게 뒤에 나오잖아요. 통상 여기 문장이 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 이런 순서가 아랍 문자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하시더라 엘로힘이, 말하는 내용은 있으리 밝음이, 그 다음 이건 결과,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즉 밝음이, 빛이 있더라. 이거 오르도 이걸 저 헬란 말로 한 가지를 force라고 하는데, 이걸 빛 그러면은 이게 다 말의 쓰임새가 달라. 예, 이게 오르, 그 다음에 신약 force, 우리말 빛. 서양은 이걸 뭐라 그래요? 라이트라고 그래요. 라이트. 이게 물론 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게 따지면 다 다르잖아요. 오르라는 소리 글자, force라는 소리 글자, light이라고 하는 그 소리 글자, 빛 또는 지금 제가 말 밝음. 우리가 빛과 밝음은 비랑 발에게 거의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말과 딴 나라 소리들은 이게 또 구별됨이 있어요. 이건 지금 여기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그릇대로 결례를 쓰고 언어 관대로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쓰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말하시더라, 있더라. 요 말한 대로 있는 거예요. 0.0초 걸렸습니까? 어떤 엉터리 진화론자 역사관으로 10억 년이 걸렸습니까? 그런 거 여기서 지금 엉뚱하게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에? 앞에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이어진 역사예요. 그럼 이 앞에 네 문장이랑 바이오메르 엘로힘이 무척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전혀 단절된 것이 아니에요. 앞에 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거 바이오메르 엘로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초입세부터 성경관 믿음 신학이 깨우침이 맞는지 그른지 올바로 들어섰는지 앞날이 노란지 결정이 난단 말입니다. 오늘은 1장 3절을 조금 봤습니다. 시간 아무튼 30분 안팎으로 끊으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우치시길 바라고, 시간 남은 한글 성경이랑 견지면서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그 다음 제가 번역한 직역성경이랑 또 이걸 살펴보면서 속뜻을 풍성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